오늘 제목은 혐오에 저항하라라는 제목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순절 맞이해서 우리 세 가지 주제 repent, resist, resemble. 그래서 회개하라, 또한 저항하라, 그다음에 담는 주님을 담는 이 세 가지 주제에 대해서 우리 나누려고 하는데, 오늘 특별히 우리 저항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주일은 회개에 대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율법을 굉장히 잘 알고 있는 율법 교사가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자, 성경 말씀을 보면 굉장히 말씀이 많은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계명이 무엇입니까?라는 어떤 트랩과 같은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내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첫 번째 계명이고, 두 번째는 이와 같은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다. 이렇게 정리를 깔끔하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내 온 heart, 내 마음의 열정과 그냥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두 번째는 온 지성을 다해서 사랑하는 것, 내 머리를 최대한 활용해서 하나님을 이해하고 따라갈 수 있는 것, 그 다음에 내 의지가 하다가 난 의지 박약이야, 나 하나님 사랑, 그게 아니라 내 의지를 다 사용해서 하나님을 순종하고 따라가는 이 세 가지를 다해서 사랑하는 것이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계명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두 번째가 내 이웃을 사랑하는데, 내가 내 자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이웃을 사랑하면 그것이 전체 성경에 대한 말씀이다. 예수님이 그렇게 정리를 하셨죠. 특별히 그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씀은 레위기 19장 18절에 이미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구약 말씀과 신약이 다른 게 아니고 같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해서 그렇게 된 상태를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이것이 의라고 합니다. 자, 의, righteousness 영어로 해요. 이것이 이렇게 이루어진 상태, 이것이 의로운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한번 살펴보았던 한번 도표를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보여주시면요. 자, 창조 질서가 어떻게 지어졌냐면, 자, 복습하는 거예요. 지난주에 왼쪽에 보시면 하나님이 가장 위에 있어요. 하나님이 마스터고 하나님이 크리에이터입니다. 하나님이 창조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가장 우리의 우선이 되는 거예요. 그 밑에 우리가 있어요. 나가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종이자 하나님의 자녀이자 나는 피조물이에요. 나는 신이 아니고 창조주가 아닙니다. 우리 인간은 신 아래에 있는 거예요. 그랬을 때에 주어지는 것이 밑에 보시면 생명과 평화와 복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은 그 밑에 주어져 있고, 그랬을 때에, 저 상태가 됐을 때에 이 상태를 뭐라고 부른다고요? 성경에서 의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의라는 개념은 관계적인 개념입니다. 나와 하나님 관계가 잘 되어 있고, 나와 이웃과의 관계가 문제가 없을 때, 평화로운 상태, 이상이 없을 때, 이것을 의로운 상태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그러면 질문, 불의한 상태, 불의는 뭘까요? 우리가 이제 불의에 저항하자, 뭐 불의라고, injustice, 뭐 unjust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불의는 뭘까요? 저거를 뒤집은 거죠. 쉽죠? 자, 그래서 다음 파워포인트를 보시면 이렇게 된 겁니다. 창조 질서가, 순서가 바뀌는 거야. 내가 하나님 밑에 있어야 되고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데, 내가 하나님 자리에 있을 때, 인간이 하나님보다 위에 있을 때, 사람이 하나님을 무시하거나 종처럼 여길 때, 진여 같은 요술램프를 여길 때, 이게 이제 창조 질서의 왜곡이고, 이 상태를 성경에서는 뭐라고 부른다고요? 불의한 상태다. 이것이 unrighteousness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난주랑 이렇게 연결시켜 보니까 의롭다라는 것과 불의하다라는 것이 여러분 잘 이렇게 개념이 오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웃을 학대하거나 이웃을 막 혐오하거나 이웃이 가지고 있는 것을 착취하는 그런 상태는 바로 불의한 상태예요. 왜냐하면 내가 주인이 되어서 각자 사람들이 자신이 옳은 대로 행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는 모든 종류의 unjust, unrighteousness 같은 이런 형태들은 바로 창조 질서가 이미 꼬였기 때문에 나타나는 결과라는 거예요. 결과. 나무가 땅에서 뽑히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나뭇잎이 시들고
열매가 맺히지 않고 점점 나무가 말라갑니다. 자, 그렇죠? 이런 것들이 소위 우리가 보는 unrighteousness 같은 불의와 같은 어떤 그런 개념이에요. 뭔가 죽어가고 열매가 맺히지 않고 막 그런 것들. 근데 그것이 왜 그런 거예요? 나무가 있어야 될 자리에 있지 않고 뽑혔기 때문에 그 결과로 나타난 거죠. 그러니까 원인은 뭐예요? 자리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제 자리에. 너의 자리가 어디 있느냐? 지난주에 전용호 박사님이 얘기하셨잖아요. 너의 자리가 어디냐? 마땅히 땅에 박혀 있어야 될 나무가 거기 있지 않고 남았을 때 겪게 되는 일들. 물고기가 바닷속에 있어야 숨을 쉬고 뭐 플랑크톤을 먹든 뭐를 먹든 살아가는데, 물고기가 바다가 답답하다고 나오는 순간 어떻게 되죠? 잠시는 살 수 있지 모르겠지만 뻐끔뻐끔 하다가 죽는 거예요. 피부가 말라요. 생선이 됩니다. 나중에. 왜 그런 거예요? 그것은 물 밖에 나왔기 때문에, 물고기가 있어야 될 위치에 있지 못하고 나왔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하나님이 계셔야 될 위치, 그 다음에 우리가 있어야 될 위치를 명확하게 하지 못하고 내가 하나님 위치에 있고자 할 때에, 우리의 본연의 자리를 벗어나게 될 때 벌어지는, 경험하게 되는 일들이 불의라는 것. 이것이 성경의 definition입니다. 정의입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로마서 6장 13절에 보면 여러분의 몸을 죄에 맡겨서 불의의 도구, 인스트루먼트, 혹은 불의의 연장, 불의의 무기가 되게 하지 마십시오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에 보도 불의라는 단어가 나오죠. 헬라어 아디키아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불의, 부당성, 악행, 그래서 iniquity, unjust, wrong, wrongdoing,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아디키아라는 단어의 의미. 이거 불의라고 한국말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인간이 하나님보다 윗자리를 차지하기 때문에 바로 이런 불의가 발생하게 되고, 내가 하나님 자리에 위치해 있게 되면 바로 우리 삶 가운데 내가 해피할 것 같고 행복할 것 같지만 사실상 저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겁니다. 창조 질서가 왜곡되었기 때문에 분명히 아시겠죠. 자, 인간은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떠나게 되면 이런 불의를 반드시 겪게 되어 있습니다. 수련회 피드백 중에 이런 것이 있었어요. 제가 하나님 말씀을 참 미워했습니다. 싫어했다는 거예요. 말씀을 싫어했대요. 근데 사실상 그것이 자기를 죽이는 것임을 깨달았다. 대단한 깨달음입니다. 제가 아마 여러분들의 나이였으면 이걸 못 깨달았을 거예요. 근데 이것을 깨달았다고 하는 것은 정말 이건 정말 하나님 알게 해주신 거 아닌가 싶을 정도로 어떻게 그것을 이렇게 명확하게 정리를 했을까. 하나님의 말씀을 미워했는데 사실상 그 말씀은 나를 위해서 나를 살게 하고자 하는 말씀이었는데 내가 그거를 미워했다는 것이 사실상 나를 죽이는 것이었다는 거죠.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내 마음대로 하게 되면요 굉장히 해피할 것 같고 좋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을 떠나서 내 마음대로 살게 되면 겉으로 보기에 선한 일, 의로운 일처럼 보이는 일들도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일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한가? 자, 한번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3장 26절 27절에 이런 얘기가 나와요. 한번 보여주세요.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는 주인님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인님은 우리를 길거리에서 가르치셨습니다 할 터이나 주인이 너에게 말하기를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모른다. 불의를 일삼는 자들아 모두 내게서 물러가거라 할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합니다. 자, 예수님이 누군가를 나중에 주님이 다시 오셨을 때에 야 너희도 도대체 누구냐, 불의를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고 하시면서 그들을 모른다고 하시는 대상이 있어요. 근데 이들이 누구였냐면 예수님과 함께 먹기도 하고 마셨다라는, 무슨 얘기냐면 이것은 소위 성찬식을 받았다는 얘기예요. 이것은 내 몸이니 먹고 마셔라, 뭐 이것은 내 피니, 그러니까 성찬식에 참여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소위 크리스천이라는 얘기입니다. 심지어 말씀을 배웠어요. 예수님 말씀을 배웠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가르치셨답니다. 아시잖아요. 저도 그때 있었습니다. 근데 주님이 모른다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이 똑같은 본문의 다른 마태복음에 보면
이 사람들이 무슨 일을 또 했는지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마태복음 7장 22절이에요. 자, 이것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에게 말하기를 주님, 주님,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예언을 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또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기적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할 것이다. 그때 내가 그들에게 분명히 말할 것이다.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또 뭐라 그래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지금 같은 이들이에요. 교회에 다니고 있고요, 성찬도 받았고요, 말씀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요 예언도 했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예언을 했을까요? 사람들을 위해서 예언을 했겠죠.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누굴까요? 귀신이 들린 사람을 위해서 귀신을 쫓아낸 거예요. 그 다음에 기적까지 행했습니다. 뭐 본인을 위해서 기적을 했겠어요? 누군가를 위해서 기적을 했겠죠. 그러니까 참 다른 사람들을 도와준 사람들입니다. 선한 일이죠. 좋은 일이죠. 근데 주님은 뭐라고 하고 있어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라고, 불의를 행하고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뭔가 우리가 생각하는 이 불법과 불의라는 개념과 우리 주님이 생각하시는 불의와 불법의 개념이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겉으로만 보면 굉장히 좋은 일과 착한 일 같아 보여요. 누군가를 도와준다는 그 자체가. 근데 때로는 그것이 완전히 불법인 일일 수 있어요. 불의한 일일 수 있다는. 어떻게 그런 일이 발생할까요? 이런 경우입니다. 창조 질서에서 아까 도표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 위치에 서서 마치 내가 누군가를 도와줌으로써 내가 하나님의 역할을 감당하고자 할 때에, 그래서 모든 선한 일의 동기가 내가 주인일 때, 그것은 불의한 일이라는 겁니다. 이게 예수님의 진단이에요. 너가 지금 선한 일을 하고자 하는 것이 정말 나를 위함이고 정말 그 사람을 위한 것이냐, 아니면 너의 영광을 위함이냐. 저 케이스에는 주님은 우리의 중심을 너무나 잘 아십니다. 사람은 우리의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중심이 무엇이 있는지를 알고 무엇이 너를 드라이브하는지를 주님은 정확히 아시는데, 너의 차의 운전석에는 내가 아니라 너가 앉아있다는 것을 정확히 꿰뚫어 보시고 너는 지금 불법 운행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겉으로만 본 것을 가지고 사역을 했다, 선한 일을 했다 판단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온전히 그 사람이 어떤 동기에 의해서 시작했는지, 무엇을 추구하는 것인지를 봐야 됩니다. 주님은 그것을 너무나 정확히 아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점을 이제 좀 세팅을 해놓고 우리가 두 가지를 한번 오늘 다루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 혐오에 대한 건데, 첫 번째는 어떤 혐오에 저항을 해야 되는가? 첫째는 이웃을 향한 혐오에 저항해야 합니다. 자, 마태복음 22장 39절에 예수님께서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셨을 때, 자, 그 이웃은 누구를 말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보통 이웃이라고 하면 우리가 친한 사람, 나랑 잘 아는 사람, 나랑 취미가 같은 사람,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나를 좋아하는 사람, 이렇게 이웃을 생각을 합니다. 내가 믿는 종교와 같은 종교를 믿는 사람, 이렇게 나랑 같은 인종, 뭐 이런, 이렇게 다 나랑 뭔가 비슷한 어떤 커머널리티가 있는 사람들을 나의 이웃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이웃의 이 범주는 어디까지 가게 되냐면, 소위 내가 정말 극도로 혐오하는, 싫어하는 그 사람까지 가게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얘기하시죠. 한 유대인이 강도를 만나서 거의 죽어갑니다. 뭐 제사장도 그냥 지나가고 레위인도 그냥 지나갔는데, 지나가던 사마리아인, 소위 우리와 비교하면 굳이 비교하면 일본인과 우리의 사이를 할까요? 굉장히 서로 아주 그냥 안 좋아하는, 적대시하고 아주 싫어하는, 혐오하는 그런 부류인데, 그 사마리아인이 유대인을 보고 도와줍니다. 그의 상처를 치료하고 자기 말에 태워서 그를 치러다가 여관까지 가서 그를 치료하고 돈을 주고, 치료비가 더 필요하면 말해, 내가 나중에 더 해주겠습니다라고 맡기고 갈 정도로 치료를 다 하게 되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물으시기를, 누가 그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라고 물어봐요. 그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누구냐라고 했을 때
이 말씀을 들었던 유대인들은 어쩔 수 없이 이 사마리아인이 우리의 이웃입니다, 그렇게 싫어했던 사마리아인 우리 이웃인을 말을 해야 되는데 말하기 싫으니까 그 강도 만난 자의 그 사람이 이웃입니다 이렇게 돌려서 얘기를 하는데, 예수님께서는 이웃이 누구냐면 내가 가장 싫어하는 사람까지도 나의 이웃이라고 정의를 내리시는 거예요. 거기까지 우리가 이웃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의 범위가 어마어마해지는 거예요. 우리는 사실 이거 하나만 가지고 평생을 살아가라고 해도 아마 지키기가 아마 거의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그렇죠? 이것만,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이 말씀만 가지고도 살아내려고 해도 여러분 이게 보통이 아닌 거예요. 사실 이웃이 만약 그 정도의 범위라면 과연 가능할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자, 우리가 저항해야 될 혐오가 뭐냐면 바로 우리에게 다가온 이웃에 대한 혐오, 거기에 대한 저항을 해야 돼요. 최근에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그 동양인에 대한 혐오가 조금씩 퍼져 나가는 것 같아요. 아직 심한 정도는 아닙니다. 어제 제가 이제 오전에 그 커피숍에 있었는데 그 섹션이 크게 두 가지가 나눠져 있어요. 하나는 좀 좁은 공간, 하나는 좀 넓은 공간이. 제가 좁은 공간이 있었거든요. 네, 아무도 제 주변에 앉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냥 첫 번째는 제가 너무나 열중하고 있으니까 아마 저를 이렇게 리스펙트 해주기 위해서 그런 것 같기도 하고, 두 번째는 주로 어르신들이 계셨는데 어르신들이 이렇게 쫙 보시더니 이렇게 다른 데로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괜히 그런 생각인지 모르겠지만 왠지 뭔가가 좀 평소와는 좀 다른 느낌을 받았습니다. 아무래도 코로나 바이러스가 퍼지다 보니까 그런 시선이 없지 않아 있다는 것을 좀 느낄 수가 있었어요. 여러분, 이민자로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좀 오해와 차별을 받곤 하는데 아주 일부 미국인들은 이렇게 믿을지도 모릅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민자들에 대해서 저들은 우리의 일자리를 빼앗아 가고 있다. 그리고 저들 때문에 우리의 임금이 낮아지고 있다. 너무 노동력이 싸가지고. 그들은 불법으로 거주하며 의료 혜택을 받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혜택을 받지 못한다. 그들은 범죄자들이거나 잠재적인 범죄자들 아니냐. 그들은 우리의 문화적인 정체성을 위태롭게 한다. 그들은 우리의 국가 안보를 위협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이들이 많지는 않겠지만 일부 있다는 것을 우리는 뉴스를 통해서 또한 기사를 통해서 접하게 돼요. 이민자들이 받을 수 있는 참 오해와 서러움입니다. 물론 아주 극히 정말 어떤 사유로 인해서 범죄를 저지른 경우가 있긴 있겠지만, 그러나 모든 이민자들이나 다른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저럴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일반화에 오르죠.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런 게 아니라 대부분 사람들이 그렇지가 않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의심하고 혐오하는 일은 결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문제는 이민자들인 우리도 역시 누군가에게 저러한 자세로 대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내가 그렇게 하고 있는지도 우리는 모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예를 들어서 무슬림이 예전에 그 9/11 이후에 이렇게 무슬림이 지나가면 사람들이 다 이상하게 쳐다봤다는 거예요. 저 사람 혹시 테러리스트 아니야? 지금은 별로 그런 게 없는데 예전에 한번 아이시스가 막 일어났을 때 미국이 약간 그런 분위기가 잠시 일어났었습니다. 테러리스트 아니야? 이렇게. 그러니까 혐오에 대한 공보가 이게 쫙 퍼져나간 것이죠. 예를 들어서 이제 뭐 그런 일들, 그렇게 하면 백인 우월주의자들도 이민자들을 혐오하거나 하는 것과 크게 다를 바가 없는 것들을 우리도 모르게 행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성경에 보면 이웃을 사랑하라라는 명령에 순종 여러 가지 케이스들이 등장을 해요. 근데 그 이웃을 내가 친한 이웃, 내가 아는 이웃이 아니에요. 다 거의 다 보면 어떻게 사랑했냐면 나랑 전혀 상관이 없고 어떻게 보면은 처음 본 사람들, 그 사람들을 대접하고 환대했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몇 명 꼽으면 아브라함과 롯과 그다음에 라합이에요. 창세기 18장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한창 더운 낮에 아브라함이 딱 보니까 웬 이렇게 돼 있습니다. 성경에 웬 사람 3명이 자기의 맞은편에 땡볕에 서 있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그냥 사람이 있구나 생각할 텐데 아브라함은 그 완전 낯선 사람을 보면서 우리 집에 모셔야겠다를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가서
절을 하고 우리 집에 오셔서 쉬시고 음식도 좀 드시고 그러다가 가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그 장막으로 옵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대접을 하냐면 물을 드리고 발을 씻게 하고 나무 아래에서 쉬게 합니다. 이뿐이 아니라 빵을 구웁니다. 더 충격적인 거, 기름진 좋은 송아지 한 마리입니다. 12온스 아니에요. 16온스 비프 아닙니다. 한 마리를 잡아다가 누구를 위해서? 그 3명을 위해서. 식성이 좋은 거야. 너도 한 마리를 다 먹지. 한 마리를 잡아다가 하인에게 시켜서 요리를 해오라고 시켜서 그걸 가지고 그 3명에게 대접을 해요. 극진한 환대입니다. 근데 바로 그때 무슨 얘기를 들어요? 너가 내년 이맘때쯤에 아들을 갖게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죠. 자, 아브라함의 이야기. 두 번째, 롯도 비슷한 케이스예요. 소돔에 있었는데 웬 여행자 2명이 성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랬더니 가가지고 우리 집에서 머무시라고 하면서 초청해서 음식을 대접을 합니다. 근데 알고 봤더니 누구예요? 천사였어요. 하나님의 천사였어요. 그래서 그들로 인해서 롯이 탈출하게 되죠. 세 번째 케이스, 라합도 정탐꾼들, 소위 자기네 나라의 적이 되는 정탐꾼들을 숨겨줍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런 얘기를 하죠. 나중에 여러분들이 점령했을 때 나를 기억해달라고. 자, 이 세 이야기의 공통점은 뭐냐면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 완전히 이방인들을, 나그네들을 대접했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대접한 거예요. 나에게 믿음이 있다면 이웃에 대한 우리의 태도와 반응이 달라야 된다는 것을 공통적으로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바로 이웃을 환대하는 것이라고 그들은 분명히 믿었기 때문에 그들이 나와 종교가 다르고 그들이 나와의 배경과 다르고 언어가 그때는 같았나 봐요. 통했으니까 아마 했겠죠. 다를지라도 나는 그들을 초대하겠다라는 그 믿음, 이것이 그들의 공통적인 믿음이었고 사랑이었습니다. 우리가 사순절에 그리스도를 닮는다는 의미 중에 하나가 바로 나와 다르고 심지어 나와 상관없는 이들을 환대하고 대접한다는 일이에요. 우리는 이웃을 내가 친숙하고 나와 잘 맞고 나와 케미가 맞는 이들이라고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성경은 그들만 이웃이 아니라 나와 케미가 안 맞는 자들까지도 나의 이웃이라고 말씀을 하죠. 우리는 여기에 저항이 있습니다. 나와 케미가 안 맞으면 내 이웃이 아니고 내 친구가 아니라는 거죠. 나랑 성격이 안 맞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가 누군가를 배제하고 밀쳐내고픈 감정과 의지에 우리는 계속 시달립니다. 근데 거기에 성경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저항해야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이유는 바로 내가 하나님 위에 자리를 차지해서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욕망에서 비롯된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우리의 위치가 하나님과 그 말씀의 아래에 있게 된다면 우리는 그 이웃을 혐오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이웃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는 불의에 저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고민이 이제 여기서 생깁니다. 자, 목사님 고민이 있습니다. 뭡니까? 그 이웃이 누가 봐도 악한 일을 하거나 혹은 성경에서 말하지 않는 어떠한 프랙티스를 행하는 사람들, 라이프 스타일이 명백하게 하나님 원하신 뜻이 아닐 경우에도 그 사람들을 우리가 환대해야 되고 받아들여야 됩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사람이 누군가를 혐오하고 미워할 때는 그 사람 자체가 싫은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어떠한 독특한 성격이나 특성, 습관 때문에 싫은 거예요. 그렇죠? 그냥 그 사람 자체가 싫은 경우는 별로 없어요. 그 사람의 어떤 독특한 어떤 면이 싫은 거예요. 여러분들은 다 사랑하니까 아마 그런 걸 경험해 보지 않아서 잘 모를 수도 있지만 누군가를 미워하게 되면 어떤 특성이 싫은 거거든요. 누군가가 나를 미워한다. 여러분 그거 한번 아세요? 누가 나를 미워하는지? 근데 이유를 아셔야 돼요. 나의 어떤 독특한 그 면이 누군가에게 좀 바더가 되는 거예요. 나 자체가 미운 게 아니라 나의 성품과 어떤 독특한 성격이 싫은 겁니다. 자, 이 주제는 이런 질문으로 이어집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다뤘던 동성애자, 심지어 트랜스젠더까지 나아가서 그들을 우리 이웃으로 받아들이면서 그들의 그러한 라이프 스타일을 또한 동성애를 죄로 여기지 않는 그들에게 과연 그것이 죄라고 여기면서 동시에 우리의 이웃으로 받아들일 수 있겠느냐? 이건 모순 아닙니까? 라는 질문이에요.
자, 여기는 양극단이 있어요. 하나는 한편에는 동성애는 죄니까 동성애자들도 혐오해야 된다라는 극단이 있습니다. 같은 거라는 거예요. 죄와 사람은 구분할 수 없다. 같은 거다. 그래서 둘 다 혐오하는 겁니다. 다른 한편은 동성애자들을 혐오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들을 받아들여야 된다 하면서 사실 동성애도 같이 받아들이는 케이스가 있습니다. 이 양쪽이 굉장히 사실은 아주 일반적인 케이스예요. 이것이 동성애는 반대하면서 동성애자들을 받아들이는 케이스가 있느냐라고 했을 때, 그것이 가능하냐라고 했을 때 우리는 진작 이것을 한번 고민해 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불가능하다라고 여기는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심지어 이것이 우리 목회팀에서 질문으로 나왔어요. 우리의 과제인데 이것이 가능한 거냐 도대체. 다시 말해 죄는 사랑하는데 죄만 혐오할 수 있느냐, 그것이 과연 그 사람들을 사랑하는 거냐, 그 사람이 특정한 죄를 미워하고 혐오하면서 그 사람을 받아주고 사랑하는 것이 가능하냐는 거예요. 이게 모순 아닙니까? 라는 거죠. 여러분 그런 질문 한번 고민해 보셨습니까? 죄를 혐오하면 죄인도 혐오하는 건 아니냐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굉장히 실질적이면서 소위 복음주의 그리스도인들이 살아내야 할 과제이기도 합니다. 저는 이에 대해 많은 예를 들 수가 있지만 세 가지만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세 가지. 먼저는 아담과 하와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지으셨어요. 그 다음에 뭐라고 하셨냐면 아담과 하와를 보시면서 참 좋았더라 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를 보시면서 참 좋았더라. 왜냐하면 남자와 여자를 통해 자신의 이미지와 형상이 반영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한쪽으로는 하나님을 온전히 리플렉트 할 수가 없습니다. 남자와 여자가 하나가 될 때 그것이 온전히 하나님을 나타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남자 여자를 지으셔서 부부로 엮으신 것이죠. 어쨌든 하와와 아담을 지으신 다음에 너무 좋아하셨어요. 그 다음에 그들에게 다 주셨습니다. 정말 그들이 필요한 모든 것, 그냥 요구하지 않은 것까지 다 줬어요. 딱 하나만 금지하셨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 먹지 말고 다른 것들은 너에게 다 허용이 되었다. 네, 우리는 어떤 성격이 있냐면 뭐 하지 말라 그러면 그게 그렇게 하고 싶은 그런 성격이 있습니다. 99% 다 할 수 있는데 그 1% 하지 말라는 그 1%가 도대체 뭐길래 여기에 우리는 그렇게 관심을 갖는 그런 아주 독특한 성격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아담과 하와도 도대체 저건 뭔데 하나님이 금지하셨을까? 참 그냥 먹고 싶다 야 이러면서 이제 하다가 아담은 건들지 않았어요. 일단 남자는 건들지 않았습니다. 참 중요한 사실이에요. 굉장히 뭐 인종차별, 우리 성 차별 그건 아니고 그냥 사실을 얘기하는 것뿐입니다. 사실을 있었는데 아마도 뱀이 남자는 좀 무서우니까 접근하지 않고 여자한테 먼저 접근한 것 같아요. 하와에게 가가지고 말로 꼬시는 겁니다. 야, 저거 정말 먹지 말라 그랬냐? 먹지 말라 그랬대. 그랬더니 아니야. 너 먹어도 안 죽어. 절대 안 죽어. 오히려 너 하나님처럼 될 거야. 막 꼬드기니까 하와가 딱 봤어요. 정말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맛있을 것 같고 딱 따가지고 먹고 자기 남편 아담에게도 그것을 주게 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게 됩니다. 선악과는 이런 것이었어요. 볼 때마다 너 위에 내가 있다. 너 위에 하나님이 있다. 너는 이 말씀에 순종하도록 지음받은 피조물이지 너가 창조주가 아니야. 왜냐하면 그거 없었으면 자기가 신인 줄 알았을 거야. 자기가 다 갖고 있으니까. 근데 선악과는 그걸 보여주는 인디케이터 같은 거였어요. 근데 이제 그것을 어김으로써 자기가 신이 되고자 한 거예요. 자, 그랬을 때 하나님 나중에 이제 알게 되죠. 자, 너희가 어디 있느냐? 뭐 이들이 막 무서워가지고 숨어 있었어요. 이제 변명을 합니다. 뭐 어쩌고 아담이 사실은 하나님 당신이 나에게 주신 그 여자가 나한테 주어가지고 제가 된 거지 그 여자 아니었으면 저는 안 먹었을 겁니다. 이렇게 핑계를 대면서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이 어떻게 대하시냐면 이렇게 됩니다. 자, 첫 번째 누구를 다루냐면 뱀을 다룹니다. 뱀부터 처리를 합니다.
네가 유혹했지. 네가 모든 이 죄의 근원이다. 저주를 하죠. 뱀을 먼저 첫 번째 다루고, 두 번째는 아담과 하와, 그다음에 아담 다루는데 그들의 징계를 내리죠. 너는 뭐 저기 해산을 할 때 굉장히 고통스러울 거야. 너는 아담아, 너는 일할 때 아주 수고해야 너 벌 수 있을 거야. 이제 이렇게 한 다음에 퍼니시먼트, 이제 징계를 딱 내리신 다음에 그게 끝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하신 얘기 뭐죠? 그 다음에 하신 게 뭐예요? 예? 가죽 옷을 지어서 입혀 주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이 따뜻하신 분인지 몰라요. 징계하시고 혼내신 다음에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어떤 동물을 잡아서 죽이시고 그 가죽을 떼어서 그들의 벗은 몸을 가려주셨어요. 자, 이 장면 잘 보세요. 하나님이 죄를 다루셨어요. 뱀과 그들이 거기에 반응해서 나아갔던 의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다루셨어요. 그렇죠? 죄를 다루셨어요. 근데 그 죄인인 아담과 하와는 어떻게 하셨어요? 가죽옷을 지어서 덮어주셨어요. 죄는 처리하시고 사람은 용납해 주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첫 번째 창세기에 나온 죄에 대한 반응입니다. 두 번째 케이스를 한번 얘기해 볼게요. 애들을 키우다 보면 애들이 거짓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막내 민솔이도 거짓말을 어디서 배웠는지 잘합니다. 아이스크림을 2번 먹었는데 1번 먹었다는 거야. 그래서 1번 더 먹을 권리가 자기에게 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굉장히 논리 있게. 사실은 2개를 먹은 거예요. 걸렸어요. 근데 2개를 먹어서 혼나는 게 아니고요. 왜 혼나는 거예요? 거짓말입니다. 민솔이 안에 있는 그 거짓말을 지금 다루지 않으면 나중에 커서 그 아이스크림 속이는 거짓말이 나중에 더 큰 거짓말로 자라기 때문에 이 죄는 커지는 속성이 있어요. 번지는 속성이 있고, 그다음에 이거를 다뤄야 되는 거죠. 근데 그것이 민솔이 안에 있어요. 자,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 거짓말 때문에 징계를 합니다. 어떻게 징계하는지는 묻지 마세요. 징계를 해서 거짓말이 정말 죄라는 것을 분명히 알려주고 훈계를 합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그 민솔이가 미울까요? 그 거짓말을 했으니까? 아니에요. 여전히 민솔이를 사랑합니다. 분명히 죄를 지었고 거짓말을 하고 심지어 나중에 불순종도 합니다. 그리고 그거를 다뤄요. 또 그리고 반복이 돼요. 정말 그 죄가 싫어요. 거짓말하고 불순종하고 때로는 이렇게 한다면 눈을 이렇게 확 트는 그 모습이 아주 싫을 때가 있어, 정말. 그래서 그거를 다루지만 여전히 그 민소리를 사랑하고 있어요. 아니, 이것이 가능하구나 하는 것을 부모로서 거의 매일 경험합니다. 왜? 우리 애들은 셋이거든요. 그러니까 돌아가면서 번갈아가면서 하는 거, 이게 죄의 전염성이 있어가지고 코로나 바이러스 더 돌아. 이게 한 놈 했으면 그 다음 날 다음 날. 그러니까 이거를 어마어마 인내와 사랑이 아니고서는 이게 진짜 힘들어요, 부모 역할하기가. 세 번째는 저의 얘기예요. 좀 부끄러운 고백인데 사순절 특집으로 한번 하겠습니다. 민소리의 거짓말을 보면 제 어린 시절이 떠오릅니다.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때였어요. 아마 한 번도 고백 안 했을 거예요. 이거를 그 누님들과 쓰는 이 방에 누님 둘과 제가 막내인데 셋이 같이 썼어요. 근데 거기에 한 크다란 그 책장이 있었는데 거기 맨 밑에 이렇게 서랍이 이렇게 있었습니다. 거기를 딱 열면 큰 접시에 100원짜리와 500원짜리가 잔뜩 모여 있었어요. 아마 어머니가 장을 보시고 잔돈을 거기다 모아놓으신 것 같아요. 어느 날 제가 그걸 발견하고 횡재다, 이거 웬일이냐 그래가지고 너무 기뻐가지고, 야, 이런 돈이 이렇게 많아? 그때 제가 돈 맛을 깨닫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학교 딱 끝나면 제가 역삼 국민학교 나왔는데 길을 딱 건너면 바로 떡볶이 그 포장마차가 있었어요. 거기서 100원을 딱 주면 한 그릇씩 딱 주는 거야. 그것을 꼭 하나씩 이렇게 먹고 집에 오곤 했거든요. 돈이 없잖아요, 1학년이. 그걸 발견한 거야. 자, 근데 이 초등학교 1학년이 그 국민학교죠. 얼마나 머리가 잘 돌아가는지 그거를 다 가져가면 들통이 나잖아. 그러니까 하나만 싹 가져가는 거야. 그리고 다음 날은 안 가져가. 들통나면 안 되니까. 그게 제가 그때 했던 거예요. 기가 막혀. 뭐 가르친 것도 아닌데 저절로 알고 있어. 그냥
이거를 많이 가져가 어머니가 눈치채니까 나중에 내가 못 가져게 될 거니까 그건 나에게 손해야. 그러니까 하나만 가져가고 그래도 일주일에 한 2번 정도라 티가 나지 않게 가져가야 돼.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즐기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곶감 빼먹듯이 한 달을, 제가 보기에는 그대로인 것 같은데 아마 누군가가 보기에는 이게 줄어든다고 생각한 것 같아요. 한 달 정도 지났나? 그때 역시 오늘도 내일 떡볶이를 먹어야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서랍을 딱 열었는데 웬걸 그 커다란 접시 위에 종이가 하나 딱 놓여져 있어요. 그냥 종이가 아니야. 편지예요. 저는 그때 집에서 데이빗이라고 불렸거든요. 데이빗. 도둑질은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거야. 나는 너가 도둑놈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 막 그런 편지였어요. 그런 글이 편지 하얀 종이에 써 있었거든요. 깜짝 놀랐어요. 첫 번째, 어떻게 알았지 엄마가? 그래서 그때도 별의별 생각을 다 했어요. 엄마 돈이 내 돈 아니야 사실? 막 이러면서 막 이렇게 합리화하다가 그래 아닌가 보다 하고 이제 닫았죠. 그날 저녁에 어머니가 저녁사를 준비하시는데 데이빗 봤니? 근데 제가 뭐라는지 알아? 뭐요? 이게 죄의 속성이야. 이게 죄의 전염성과 동시에 속이고자 하는 참 들통난 거죠 결국. 근데 어머니가 참 감사한 게 인격적으로 대해 주셨어요. 근데 그게 더 무서워. 그게 그렇게 낮은 목소리로 침착하게 하시는 게 사실 더 무서운 겁니다. 소리 지르는 것보다. 다시는 훔치지 않았어요. 어머니가 아마 한 달을 지켜보신 것 같아요. 아시면서도 얘가 어떻게 하나 아마 보신 것 같아요. 근데 끊어지지 않으니까 이걸 지금 이 죄를 다루지 않으면 얘가 나중에 바늘도둑이 소도둑 된다 라는 걸 지금 다뤄야겠다. 그래서 제 안에 있는 그 거짓말과 이 도둑을 한꺼번에 처리하시고자 하셨어요. 제가 미웠을까요? 아마 계속 살게 하신 걸로 봐서는 뭐 그렇게 미운 것 같지 않았습니다. 죄를 다루는데 같이 살면서 여전히 사랑할 수 있다라는 것.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것이 불가능의 이슈가 아니라 우리가 얼마나 인내하며 사랑하며 품을 수 있느냐, 그 이슈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LGBTQ 사람들을 어떻게 목회적으로 돌보느냐 굉장히 중요한 이슈고 커다란 과제입니다. 왜냐하면 그들도 우리의 이웃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웃이기 때문에. 그러나 분명히 성경은 또한 죄를 미워하면서 죄인들을 사랑하는 것이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시라큐스 대학의 레즈비언 교수님이셨던 로사비아 버터필드라는 그 여자 교수님 있죠. 뜻밖의 회심이라는 책에서 이것이 자신에게 일어났던 일임을 고백을 하죠. 자신의 동성애 성향은 거부하지만 그 나 자체를 인간으로 받아주었던 분이 켄 스미스 목사님이라는 부부입니다. 자신이 초대하면서 계속 식사를 하는 거예요. 분명히 이 버터필드의 이 동성애 성향은 거부하지만 그러나 그 인간 자체로서의 그분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렇게 대화를 하면서 이분들이 인격적으로 이렇게 자신을 맞이해주고 또한 대화하는 가운데 이 버터필드 안에 변화가 생깁니다. 뭔가 다른 게 있다. 그것이 도대체 뭘까? 그런 대화 속에서 그가 결국에는 회심을 하게 되어지고 심지어 자신의 동성애 성향을 벗고 이성애자로 돌아서게 됩니다. 우리 지난주에 다뤘던 것처럼 동성애 유전자는 없다라는 것이 지금까지 밝혀진 것이죠. 그러면서 이것이 성령께서 하신 일이지만 그가 이런 얘기를 해요. 죄는 미워하되 죄인을 한 인간으로 받아주고 인내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은 제가 증명할 수 있습니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최근에 그 켄 스미스 목사님이 고소를 당했어요. 동성애자들에 대해서 혐오 발언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오히려 이 버터필드는 무슨 얘기냐면 그 목사님 그런 대우를 나에게 한 적이 없다라고 함에도 불구하고 이 동성애 진영에서 그렇게 고발을 한 거예요. 그 목사님을. 그러면서 이 버터필드 교수님이 이런 얘기를 해요. 현재 지금 교회가 문화적인 압력에 굴복을 했고 성에 관한 성경적 이해를 거부하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를 합니다. 지금 교회가 거기에 굴복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웃에 대한 혐오에 저항을 하고 인간을 파괴시키는 죄를 혐오해야 합니다. 이는 마지막 혐오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주제에 대해서 주님이 이렇게 큰 계명을 두 번째 말씀하셨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여기에 전제가 있습니다. 이웃을 사랑하려면 내 몸을 사랑할 때
내 이웃을 사랑할 수가 있어요. 다시 말해 내 몸을 사랑하지 않으면 이웃도 제대로 사랑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근데 질문이 내 몸과 나를 사랑하지 않는 자가 있을까요? 혹시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라는 분 계십니까? 여기서 내가 정말 싫다. 우리는 그런 사람이 없을 것 같잖아요. 근데 의외로 자기 자신을 미워하고 싫어하는 이들이 꽤 많습니다. 어떻게 학대하냐면 내가 느끼는 감정대로 그냥 내가 행함으로써 내 자신을 학대합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내가 콜라를 마시고 싶어요. 예를 들어서 하루에 내가 세 캔, 네 캔을 마시고 싶다. 그렇게 느낀다고 해서 내가 좋아한다고 해서 마시면 어떻게 되냐면 우리의 몸이 점점 약해집니다. 칼슘이 빠져나가게 되고 이빨이 썩게 되고 몸은 점점 약해져요. 내가 분명히 좋아하고 느끼는 대로 행하는 것인데 내 몸을 파괴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자신을 파괴시킵니다. 이와 깊숙이 연관된 이슈가 있어요. 내 자신을 미워하는 이슈. 그게 뭐냐면 트랜스젠더 이슈입니다. 얼마 전에 한국 군대에 한 하사분이 휴가를 나갔다가 트랜스젠더를 수술을 받고 돌아왔어요. 그래서 다시 복귀를 했는데 거절이 됐죠, 복무가. 왜냐하면 트랜스젠더는 현재 한국 군대의 법에 의하면 군복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안 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여러 가지 논란이 일어났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군대에서는 남자와 여자라는 캐러고리만 딱 있기 때문에 트랜스젠더 캐러고리 일단 없고 생물학적으로 남자인데 여자와 함께 생활하면서 샤워하면서 하는 것이 과연 가능하냐, 이 부분이 아직 정리가 안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어쨌든 금지이기 때문에 못하게 되어 있죠. 진행되고 있는 이슈입니다. 근데 여기에 근본적인 이슈가 바로 트랜스젠더 자체입니다. 미국에서는 이 트랜스젠더가 가능한 이유가 SOGI 법이 있어요. 뭐냐면 Sexual Orientation and Gender Identity라는 법이 있습니다. 이 법은 뭐냐면 무엇에 기초한 법이냐면 사람은 잘못된 몸으로 태어날 수 있다라는 가정을 갖고 있습니다. 이게 뭔지 아시겠어요? 그 사람의 정신과 기질과 성향은 여자인데 몸은 남자로 태어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라는 가정하에 만들어진 법이 이거예요. 생각은 남자인데 몸은 여자야. 그럴 수 있다라는 것을 가정하고 만들어진 법이 바로 SOGI 법입니다. 그래서 이 법은 생물학적인 몸을 인정하지 않아요. 흥미로운 게 뭐냐면 굉장히 과학적인 시대에 살고 있어요. 우리는 과학이 아니면 우리는 다 맹목적인 신앙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것은 뭐라고 하냐면 생물학적인 DNA가 아무리 남자를 얘기하고 여자를 얘기해도 그게 분명히 과학적인 그건데도 그걸 부정하고 내가 느끼는 것이 남자가 아니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느끼는 것이 여자가 아니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이 SOGI 법의 전제입니다. 그래서 몸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정신과 내 감정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몸이 아무리 남자라고 해도 내가 남자가 아니라 여자라고 느끼면 그건 몸은 틀린 거예요. 왜? 몸은 아무것도 아니니까. 근데 이것이요 새로운 게 아닙니다. 예전에 예수님 시대 때 영지주의가 있었어요. 영지주의 뭐냐면 영혼이 중요한 거지 몸이 중요한 게 아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실제로 몸으로 나타난 것이 아니고 그냥 스피릿이었다. 이단이 있었어요. 지금 이것이 동일하게 똑같은 표현입니다. 몸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 정신이 여자인데 나는 지금 남자 몸을 입고 있으니까 이건 아니라는 거죠. 내 정신이 중요한 거지. 영지주의의 또 다른 형태가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영혼과 몸을 부별해서 이분법으로 나눠서 영혼만 중요하고 몸은 중요하지 않으니까 내 몸을 가지고 내가 무엇을 하든 그건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여러 사람을 만나든 자든 아무 상관이 없어. 내가 이것을 쾌락을 즐기든 아무 상관이 없어. 내 몸이 지금 남자야. 나는 여잔데 내 몸이 남자니까 이것을 수술해서 여자를 바꿨다가 또 마음에 안 들면 다시 남자를 바꿨다가 아무 상관이 없어. 내 몸은 아무것도 아니니까. 이것이 이 트랜스젠더의 배경에 깔려있는 전제라는 거.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사람은 잘못된 몸으로 태어날 수 있다는 전제를 갖고 있어요. 예술의 친구 중에 한 친구가 여자인데 남자 정체성을 느껴서 자신을 쉬가 아니라 히로 불러달라는 친구가 있어요. 그거 못하겠다 그러니까 그러면 이시라고 불러. 아니 그건 아니다. 그래가지고 막 이런 친구가 있어요. 지금 정말 실체적인 고민이에요. 그 친구는 확고해. 자기가 생물학적인 여자지만 자기는 남자라고 분명히 믿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잘못 태어났다는 거죠. 그 친구들도 참 어떻게 해줘야 되나, 정말 그렇게 불러줘야 되나, 넌 분명히 여자인데. 미국의 칼럼니스트인 로드 드웨어라는 분이 독자에게서 받은 이메일을 이렇게 공개를 했어요. 이런 내용입니다. 갑자기 트랜스젠더라고 밝힌 10대 자녀를 둔 악몽을 겪고 있는 부모로서 저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배후에는 아무 과학도 없고 의학적으로 이 아이들을 진단할 방법도 없습니다. 아직 유전자 그런 게 없으니까요. 이미 아이의 친한 친구 중 셋이 부모의 지원을 받아서 성 전환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왜 우리 집은 나를 그렇게 못 해주냐며 부모에게 조르는 제 아이는 저를 이해하기 힘들어합니다.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자, 그러면 그 세 명의 아이의 부모는 왜 트랜스젠더 할 수 있도록 동조를 해주었을까요? 자녀를 잃고 싶지 않아서 그래요. 캘리포니아에서는 부모의 동의 없이 이제는 수술이 가능해요. 현재 이 생물학적 성과 성 정체성이 분리될 수 있다라는 생각을 대중화시킨 분이 있습니다. 존스 호킨스 대의 존 머니, 그냥 정말 레슬링 머니예요. 머니, 존 머니라는 분이 의사인데 1965년에 자기 환자 중에 데이비드 라이머라는 그 아기가 있었는데 그가 이제 포경 수술하다가 성기가 좀 손상이 됐어요. 그러니까 남자로서 뭔가 이렇게 못하게 되는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이제 그 부모도 막 난처해하고 막 이런 일이 있었는데 이런 권고를 했습니다. 성 정체성을 얼마든지 쉽게 바꿀 수 있다. 성 전환 수술을 하면 아니면 호르몬으로 요법해서 아니면 심리요법으로 이 생물학적 남자애를 여자로 만들 수 있으니까 그건 별로 문제가 안 된다. 그래가지고 이 아이를 여자로 만듭니다. 이제 수술을 한 건 아닌데 호르몬 요법과 심리요법으로 여자를 만들어요. 그래서 키웁니다. 자, 이웃을 사랑한 거죠. 근데 이 아이가 남자인데 여자로 컸다 그랬잖아요. 크다가 14살쯤 됐을 때 심한 우울증이 걸립니다. 왜냐하면 얘는 남자야. 장난감도 뭐 총 갖고 놀고 뭐 자동차 갖고 놀고, 근데 자기는 여자라고 하니까 막 이게 막 혼란이 막 와가지고 너무 심한 우울증이 걸리니까 부모가 다시 의사를 찾아왔어요. 근데 이 의사는 이미 알고 있었어요. 얘가 그렇게 될 수 없다는 것을 속이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다시 얘가 남자로 바뀌어서 본래 성대로 살아가서 나중에 여성과 결혼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존 이 머니라는 분의 이 성실함은 실패한 건데 아직도 지금도 굉장히 권위 있는 이야기로 인용이 되어서 나옵니다. 왜? 존스 홉킨스 때의 의사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사실 이것은 이미 실패한 걸로 드러난 상황인데 아는 분이 별로 없다는 거죠. 자, 여러분 마이클 잭슨 아시죠? 마이클 잭슨이 살아있는 동안 뭘 원했습니까? 백인이 되길 원했어요. 나는 흑인인데 백인이 되길 원해서 어마어마한 수술을 받았습니다. 수십 차례의 수술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거의 피부가 하얘지긴 했지만 여전히 그는 흑인이죠. 자, 이 마이클 잭슨의 케이스와 트랜스젠더의 케이스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공통적으로 배우 있는 것이 있어요. 뭔지 아세요? 뭘까요? 오늘 주제 자기 혐오예요. 자기 혐오. 내가 남자로 태어난 거를 남자가 싫은 거예요. 내 몸이 싫은 거예요. 여자로 태어난 내 몸이 싫은 거예요. 에이신으로 태어난 내 몸이 싫은 거예요. 흑인으로 태어난 내 몸이 싫은 자기 혐오예요. Self hatred. 이게 공통적인 배경입니다. 너의 성 정체성과 실제 성은 다를 수 있어. 그러니까 너가 만약 그렇게 느끼면 너의 성기를 제거하고 여자가 되면 돼 라고 주위에서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것이 정말 이웃을 사랑하는 방법일까? 아니면 그 사람을 파괴시키는 것일까? 자기 몸을 사랑하지 못하고 거부하는 덫에 걸린 이들이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릅니다. 근데 우리는 그들을 혐오해서는 안 돼. 그들도 지금 너무 고민하고 너무 힘들어하기 때문에 그들을 도와줄 수 있어야 됩니다. 자기 몸을 사랑하지 못하게 하는 그 잘못된, 성경에서 뭐라고 하냐면 어떤 성향인데 그것을 죄성이라고 얘기하죠. 죄성. 왜 죄성이냐면 본래 지음받은 남자든 여자든 그 성향을 자꾸 벗어나고자 하는 그 성향에 굴복하는 거예요. 로마서 6장 13절에 우리는 우리 몸이 죄에 맡겨지게 되면 불의의 도구가 되거나 그렇지 않으면 의의 도구가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똑같은 사람이 불의한 도구가 되거나 의로운 도구가 된다는 거예요. 칼이 강도에게 주어지면 사람을 죽이지만 칼이 의사에게 주어지면 암 환자의 암덩이를 제거하는 칼이 되는 거예요. 똑같은 칼인데 누구에 의해서 지어지냐, 어느 방향을 가냐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지는 인생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죄는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본래 지음받은 데 살아가지 못하도록 우리를 끌어가는, 잘못된 길을 끌어가는 성향이 바로 이 죄성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주님은 뭐라고 하시냐면 우리 몸을 사랑하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몸과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정체성과 네 몸을 사랑할 때에 네가 네 몸을 사랑하는 것 같이 그럴 때에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세요. 몇 년이 좀 지났지만 제 딸이 어렸을 때 바비 인형을 참 한창 갖고 놀아. 아마 여러분들 논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바비 인형. 그러다가 이제 초등학교에 갔는데 한 1년 정도 지났을 때 이 올레타 디스트리트는 거의 다 백인입니다. 여기 가니까 혼자 다 에이시안이 거의 뭐 2명, 나머지는 다 백인이에요. 아이들과 비교를 해보니까 어느 날 자신 생각하기에 자신이 너무 못생긴 것 같은 거예요. 자, 바비 인형 그 금발에 날씬하고 다리 길고 팔 길고 하여튼 그 모습과 우리 학교에 있는 아이들의 모습 뭔가 연관성은 있는데 나는 전혀 연관성이 없어요. 그러더니 어느 날 엄마, 아빠, 난 못생긴 것 같아. 그런 거예요. 뭐가 시작된 거예요? 자기를 싫어하기 시작한 거예요. 내가 에이시안으로 태어난 거에 대해서 싫다는 거예요. 나는 왜 검정머리야? 쟤든 블론드인데. 골드 더 좋은 거 아니야? 검정은 뭐야? 뭐예요 검정은?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나 왜 이렇게 태어났지? 나 왜 저들과 다르지? 그러니까 이제 비교를 하게 되면서 누군가를 이렇게 약간 시기하기도 하고 제가 그날 그 얘기를 듣고 바비 인형을 다 버렸어요. 바비 인형을 다 버렸어요. 그때부터 더 해준 이야기가 있습니다. 너는 너가 얼마나 사랑스럽고 예쁜지 아니? 넌 정말 예쁜 우리 딸이야. 너는 하나님이 지으신 작품이야, 작품. 아빠, 엄마는 너가 가장 예쁘단다. 우리 아내가 자주 하는 말이 너 객관적인 거 알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면서 막 얘기를 해주는데 조금씩 듣더니 당장 그렇게 큰 그 변화는 없었던 것 같은데 지금은 자기가 예쁜 줄 알아요. 얼마나 꿈인지 몰라. 어제도 지가 청바지 다 긁어가지고 이렇게 막 이랬어. 자랑하고 막 예쁘지 예쁘지 이러면서 제가 그걸 보면서 그때 생각이 나면서 자기 몸을 사랑하기 시작했구나. 정말 받아들였구나. 하나님 나를 이렇게 예쁘게 지으셨구나 하는 것을 사랑한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작품이심을 믿으시죠? 우리 집에 그 애들이 막 이렇게 초등학교 때 그린 그림 혹시 집에 갖고 계신 분 계십니까? 진짜 못 그려요. 무슨 졸라맨도 아니고 막 이렇게 그리는 거 있잖아요. 종종 제가 찍어놔요. 이렇게 뭐 보관하기도 하지만 뭐 버리기도 하지만 근데 정말 어떤 거 이렇게 보관을 하고 아니면 찍어놓기도 하는데 왜 그럴까요? 여러분 상점에 가면 뭐 유명한 작품 뭐 이렇게 카페 가지고 되게 많아요. 근데 그것보다 이게 더 소중해. 왜? 이거는 작품이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너무나 교기한 똑같은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우리 몸을 사랑할 때 우린 정말 그 이웃을 또한 사랑하게 되고요. 자기 혐오가 아니라 우리 몸을 사랑한 자가 될 때에 우리 이웃도 혐오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게 됩니다. 우리가 혐오해야 될 대상은 우리로 하여금 불의의 도구가 되게 하는 그 죄입니다. 죄. 우리가 사람은 사랑하되 죄는 미워해야 돼요. 그래서 죄는 혐오하되 자기 몸은 사랑하고 죄인은 사랑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실현해내는 이번 사순절 기간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